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이고요. 한 절씩 저 한 절,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같이 그리스도인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의 특징은 그냥 읽자마자 이해가 되는 말씀이고, 또 굉장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동 지침에 대해서 분명히 또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맞나? 라는 의문점이 들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을 하게 될 때 그냥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시면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 확신 있게 말씀이 나와 있죠. 그 전까지, 오늘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전까지 2장의 하반절이었던 말씀을 전에 나눴었는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주께 순종하자. 또 주일 말씀과 이렇게 연결돼서 보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행함으로 믿음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다가 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 놓인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해서 그래도 선택을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또 굉장히 기쁨이 생기고 또 그 순종의 기쁨을 굉장히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그 순종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이거는 조금,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때 비로소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참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누굴 만나면 이 순종했던 것을 바탕으로 나누고 싶고, 나눔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은혜가 풍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살아가는 삶은 나날이 내 삶이 풍족해지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져서 같이 풍족해지는구나, 이것이 또 교회의 참 복된 모습이구나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야고보서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선생이 아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선생과 선생이 아닌 자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선생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라고 말하는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라고 하는 걸 보면은 야고보 외에도 이 교회에는 선생이었던 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들이 소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를 선생이라고 하죠. 이 교회 안에 있는 선생에게는 더 큰 책임과 심판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소홀히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에게는 그만한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정말 잘 준비를 해야 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이 아닌 자는 형제 자매들, 즉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가리켜요. 이게 복수형이죠. 대부분이 이 여기 안에 포함이 되는데 이들에게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2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즉 뭐냐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든 다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선생이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있어서 다 누구나 실수가 있기 때문에 말을 제어하고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2절의 말씀에 보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사실상 성경에서도 우리 사람들에게 온전한 자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죠. 우리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말에 실수가 많다. 너희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야. 너희는 그럴 수 없어. 그러니 그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너희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즉 교회 안에서 이 야고보서 교회에도 말로써 분쟁과 분열과 와해가 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식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가 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이 당시의 교회에도.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뭐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에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지 너희를 선생으로 부르지 않았다. 근데 왜 너희가 자꾸 선생인 마냥 말의 실수도 많은 너희가 전부 다 선생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말을 많이 하냐. 너희는 그런 자가 아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말에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는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즉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에 마땅한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했고 또 순종으로 살아갔다면 우리가 말을 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세우고 협력하고 연합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와해시키고 누군가에게 시험을 들게 하고 상처를 줬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영어 과외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영어 과외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이제 마침 시험 기간이에요.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니까 제가 과외를 하니까 아이들이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과외를 하는 친구들은 저를 선생님인지는 제가 전도사인지를 몰라요. 전도사인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가르치면서 좀 그 대신 제가 좀 선한 모습,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저 선생님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그리스도인인 걸 알게 됐을 때 좀 그를 통해서 전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과외를 하는 집 중에 한 집이 굉장히 독실한 천주교 집안이에요. 들어가자마자 이 성모 마리아상이 있고 곳곳에 이제 예수님 사진도 있고 마리아 막 모습도 있고 그래서 이제 중3짜리 학생인데 학생 집에 방에 가면은 이제 김대건 신부 200년 막 죽어 막 뭐 이런 책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는 마태 이러지만 마테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그거 성서 막 이거 그 성경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야
천주교수도 이런 거래? 막 이렇게 신기해서 한 번씩 물어보기도 했는데 제가 이번 추석에 궁금하더라고요. 천주교는 제사도 드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희 그 독실한 천주교 집안인데 추석 때 어떻게 해? 이랬더니 제사를 똑같이 드린대요. 그래서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오 다 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직접 드리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선생이니까 영어를 잘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또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 점수에 굉장히 예민하고 이 점수가 이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많이 준비를 해갑니다. 그런데 때때로 제가 영어를 가리키는 것을 단지 생계 목적으로만 생각해서 막 저도 막 알지 못하면서 막 과장해서 가르친다거나 막 말로 허풍을 떨어서 막 그랬을 경우에 그 책임이 사실 이 땅에서도 벌써 그 책임이 저에게 전가가 될 거예요. 제가 막 잘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 성적도 못 올리고 오히려 막 계속 떨어진다면 저는 잘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처럼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그 어떤 일에서든지 다 책임이 따릅니다.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내가 이끌고 가르치는 입장이라는 것인데 특히 그것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관련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런 선생의 역할은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소수에게만 세우십니다. 교회 안에서 소수에게만 세우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세워진 이 선생의 역할을 하는 소수는요, 이 소수인 선생들조차도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선생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요, 먼저 가르치는 자로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동일한 예수님의 제자로 먼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양육을 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그 선생들이 먼저 말로써 어떤 역할을 하기 전에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 교회 안에서 먼저 드러나고 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제자의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겠죠. 먼저 제자 되지 않고 선생만 되는 자에게는 정말 큰 심판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3절에서 우리 8절까지 야고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3절에 보면요, 말들, 여기서 말이라는 거는 이제 동물 말입니다. 우리가 타는 동물의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에 제어하는 것이다. 즉 그 큰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는요, 이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그 온몸을 통제합니다. 그 드라마나 사극 같은 걸 봐도 그 입에 이걸 물려서 이거를 잡고 뭐 채찍을 때리기도 하지만 보통 이걸로 이렇게 하면서 말을 통제하죠. 멈추기도 하고 빨리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를 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가장 큰 거는 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를 예를 들었는데요, 배를 보라고. 그렇게 큰 배조차도 작은 키, 선장이 조정하는 작은 키 하나로 이리로 갈 수도 있고 저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또 예를 들고 있고요. 5절에 보면은 작은 혀 하나가 엄청난 일을 한다고 스스로 자랑한다 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에서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해서 그 마라톤 선수가 금메달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을 뽐내는 것은 결국 혀예요. 다리와 심장과 온몸의 근육이 정말 마라톤 선수들은 빼빼 말랐잖아요. 근육만 있어야 잘 달릴 수 있는데 그 마라톤 선수들이 정말 그 치열한 그 마라톤의 경주를 마무리하고 모든 영광을 표현하는 건 결국 혀예요. 이 말이 다 합니다. 아, 정말 고생했고 우리 코치님 이런 얘기를 혀가 다 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작은 불이 온 나무, 많은 나무 숲을 태우듯이 이 혀 하나가 시작되는 것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혀 하나가 6절에 보면은 우리의 몸 전체를 더럽힐 수도 있고 또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질러 버릴 수도 있고요. 결국 그 지옥불에 이 혀도 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수레바퀴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요, 이 혀 하나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또 이제 한창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 후보자들의 말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죠. 심지어 뭐 보니까 뭐 어떤 대표 후보자는 2004년에 했던 말까지도 끌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후보로서 괜찮은지 아닌지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2004년이면은 정말 한 16년, 17년 전인데 그때 말했던 걸 기억조차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어찌됐든 선생의 위치에 놓여 있고 주목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때 했던, 정말 지나가면서 한번 했던 말까지도 주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 한마디가 참 무섭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사실 이 죄의 시작도 말의 한마디에서 시작하게 되죠. 이걸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의 시작을요, 이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망에까지 너희가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니 긍정적인 말, 좋은 말만 하라는 이런 책이 한동안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유행을 했었죠. 그걸 어떤 목사님이 쓰기도 하셨고, 어떤 분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니 긍정적인 말, 좋은 말만 해라, 이런 거는 굉장히 성경에 근거되지 않습니다. 말한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조차도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걸 믿고 그대로만 했다라면 그분조차도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겠죠. 말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와해가 이루어지는 모습조차를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을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온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혀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착각을 버리고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찬양하는 찬양하는 입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라니. 무섭도록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제자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교회들도 보면요,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는 이것을 믿는 교회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또 말씀에 아멘을 합니다. 그래놓고 예배가 마치고 대화 시간에는요, 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에서 그것이 사라지고 듣다 보면 정말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들릴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험담하는 얘기가 들릴 때도 있습니다. 저주와 이 말씀처럼 저주가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요, 오늘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입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혀로 지으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교회로서 교회를 세우고 함께 교회로서 나아가도록 우리의 입을 지으셨는데요, 우리의 입이 예배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나와서는 교회를 와해시킨다라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 열매만 맺도록,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열매만 맺도록 지어진 것처럼요,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지어졌습니다.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는 입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체 중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체 중에 그 원래 목적대로만 나아가지 않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는요, 이 수많은 세기 동안 포도나무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정말 노력을 하고 오늘도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혀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지어졌음에도 인간만이 이 혀를 잘못 써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구나라고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주를 멈추시다. 그 찬양하는 아름다운 입으로요, 서로 교회로서 세우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나뿐만 아니라 교회가 되어도록 가도록 함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먼저 오늘 두 가지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생이 아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말씀을 먼저 듣기에 힘쓰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입을 찬양하는 입, 찬양하는 혀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우리가 많은 대화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 뜻에서, 하나님 마음에서 얘기를 하고 또 누군가를 세우고 격려하는 말들로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혜로 풍족한 하루가 되시길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바대로 오늘 우리가 선생이 아닌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When true worshiper